안녕하세요, 정 선생님. 전에 글렌데일 모임에서 인사드린 적이 있는 샘팍입니다. 제가 편찮으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요즘은 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저도 얼마 전에 감기로 거의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그 얼핏 듣기로는 기독교 구원에 관해서 관심이 있으시다고 하시는데, 어, 제가 요즘에 그 중학생들을 위해서 기본 구원 원리라는 그런 동영상을 만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것을 요약해 드리면 도움이 될까 해서 이 동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시간이 나실 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빨리 쾌차셔서 다음 모임 때는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기를 희망하겠습니다. 인생을 90년으로 본다면 처음 30년은 지식과 기술을 배우고 다음 30년은 그렇게 배운 지식과 기술을 활용해 경제 활동을 하며 열심히 일하고 마지막 30년은 지난 날을 돌아보며 후회하기도 하고 나눔의 삶을 살다가 생을 마감하는 것이 인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질문을 매일 끊임없이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질문들입니다. 내가 스카이 대학교에 진학할 수 있을까? 오늘 점심에는 무엇을 먹을까? 오늘은 무슨 옷을 입을까? 지금 이 주식을 사도 괜찮을까? 어떤 직장을 구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내 SNS 구독자를 많이 늘릴 수 있을까? 이 운동을 계속하면 건강이 좋아질까? 내가 이렇게 하면 그녀가 나를 싫어하지 않을까? 그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나는 언제쯤 백만장자가 될까?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태어나 조금이라도 편하게 살아보려고 죽어라 돈을 벌다가 결국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 채 빈손으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태어나 조금이라도 편하게 살아보려고 죽어라 돈을 벌면서 내 자식만은 나보다 낫게 만들려고 발버둥 칩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성장의 자리를 잡을 때쯤이면 우리 몸은 예전과 같지 않아 점점 약해지고 의사와 약의 도움 없이는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릅니다. 그리고 결국 누구의 곁도 없이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 채 다시 빈손으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조금 더 편하게 살아보려 죽어라 벌고 자식만은 나보다 낫게 만들려 발버둥 치는 사이 경쟁은 숙명이 되고 상처는 쌓여갑니다. 질병은 예고 없이 찾아오고 믿었던 이에게 배신당하며 지나온 시간을 돌아볼 때마다 후회가 밀려옵니다. 절망과 분노, 그리고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이것이 우리 모든 인간이 알게 모르게 느끼는 자화상입니다. 90년 후에는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렇게 아웅다웅 다투며 일구어 놓은 사업체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더 이상 우리의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 없다는 핀잔을 받으며 은퇴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우리는 인생과 작별을 고해야 합니다. 이처럼 고달픈 인생인데 이처럼 초라해진 모습이 되었는데도 왜 조금이라도 더 살고 싶어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경에 의하면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래 살고 싶은 마음, 그걸 영원이라고 하거든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 놓으셨다 이래요. 이제 이게 이제 나중에 창세기 이런 걸 이제 공부하게 되면은 인간은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서 오래 살고 싶다.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리고 두려워요. 90살 돼가지고 죽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천국이 있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어? 지옥이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나는 천국 갈까? 지옥에 갈까? 나 죄진 거 많아. 지옥에 가면은 이거 곤란한데? 하는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누구라도 다 두려움이 있게 마련이에요. 우리 인간은 이런 인생을 살면서도 참 이상하게 다음 두 가지 질문은 좀처럼 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어디에서 와서 이런 모습으로 살게 되었는가? 우리는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이 끝인가? 이런 생각은 잘 안 하죠. 근데 우리 가끔 죽는 얘기는 좀 해요. 누가 죽었다, 뭐 교통사고 났다, 뭐 암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 얘기는 기분이 나빠요. 죽는다는 걸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이거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얘기를 못 하게 돼요. 그 환경적으로. 근데 이거는 질문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어디서 왔지? 이건 질문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런 질문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 어디서 왔는지 어렸을 때부터 고등학교 때 이런 걸 뭐 좀 철학책이고 뭐 이런 거 찾아보고 막 이랬는데 이거 되게 웃긴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했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지금 이제 21세기 세기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나중에 나오겠지만 4,360년 전에 만들어졌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전에는 어디서 왔지? 단군 할아버지가 어디서 왔을 거 아니에요. 땅속에서 이렇게 나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저는 했었어요. 그래서 정 선생님도 한번 이런 걸 생각을 해 보세요. 굉장히 논리적이시니까 이런 거 굉장히 재밌어 하실 것 같아요. 건전한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은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우리 인간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내가 보고 있는 이 모든 것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이렇게 모든 존재의 시작을 질문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첫걸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선 인간이 어디서 왔느냐 이거 재밌어요. 생각해 보면은 또 이 지구 이거 지구 뭐 이 수억 개의 별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구에만 인간이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뭐 그래도 뭐 생명체를 찾으려고 막 뭐 올라가고 난리를 치는데 아직까지는 생명체를 발견하지 못해요. 지구에만 이렇게 사람이 살기 좋은 조건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구가 말이에요. 엄청 빠르게 달립니다. 우리 비행기 타면 비행기 굉장히 빠르죠. 그런데 그거 거의 한 배 반 정도의 빠른 속도로 지구가 돌고 있다고요. 근데 우리 이거 느껴요? 안 느껴요.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일본에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화산 터지죠? 이 지구 자체도 굉장히 신비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 아니 먹는 거, 음식, 뭐 동물 이런 모든 거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이 도대체 어디서 왔지? 이런 거를 생각하는 거, 이게 존재의 기원을 생각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첫 걸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지금으로부터 약 4,360년 전 단군 할아버지에 의해 세워졌다고 어릴 때 배웁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한국 땅에는 몇 명이나 살고 있었을까요? 모르죠. 근데 그 학자들이 이렇게 그 야사라고 하나요? 학자들이 추측하는 게 있어요. 그 단군 할아버지가 그 어디서 왔느냐? 땅에서 뭐 솟아날 거 아닐 거 아니에요. 중국에서 왔다 그러더라고요. 중국 땅에서 무슨 뭐 누구의 위협을 느껴서 식구들 데리고 할아버지가 이렇게 내려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다 보니까 한국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단군 할아버지가 국가를 이루어서 한국이 생긴 거 아니야, 우리가. 그죠? 4360년 후에는 제가 여기 있고 정 선생님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국가를 우리가 5천만이라고 하나요? 5천만 인구가 모여서 살다 그러면은 그 옛날 옛적에 얼마나 그 환경이 열악했겠어요. 맹수들도 많고 질병도 있고 뭐 난리 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런 자연 재해로 죽고 무슨 뭐 홍수라든 이런 게 있어서 죽고 이런 거 다 감안하면은 단군 할아버지 주변에 한 500명은 있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은 아까보다 더 많아야 된다 그러는데 뭐 어쨌거나 5천만에 비하면 이거는 완전히 아주 작은 숫자죠. 그런데 제가 여기 있잖아요. 정 선생님 여기 있죠? 근데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를 낳아준 고조 할아버지 할머니가 여기 있었단 말이에요. 요 주변에 단군 할아버지 주변에 그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논리적이에요. 그렇죠? 저는 이게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야, 근데 그때 그 할아버지 뭐 하시는 분이었을까? 농사 지었겠지? 아니야. 뭐 정치를 했을까? 아니야. 선생을 했을까? 군인이었을지도 모르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쨌거나 거기에 할아버지가 없었다면 나는
정 선생님은 오늘날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가 그 존재에 대한 음 기원 아이고 존재에 대한 기원이라고 하죠. 기원을 생각하는 것이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기독교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그 첫 발자국이 될 수 있어요. 4대 문명 발상지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종족들이 한데 모여 살면서 약 6천 년 전쯤에 이미 부족 국가를 이루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대체 어디에서 갑자기 나타나 이렇게 국가를 이루며 살게 되었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4,300 60년 전에 이게 시작됐다는데 단군 할아버지 뭐 어디에 우리가 뭐 곰도 나오고 마늘도 나오고 막 그러지만 우리 건 그냥 지어낸 말인 걸 알잖아요. 그러면 이 그 단군 할아버지가 어디에서 왔는데 그것이 중국이라는 그런 그 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어디 갔어요? 얼마 전에 있었어요. 6천 년 전에 모여서 살았다는 기록이 있는 거예요. 인더스강 주변에는 딱 강가죠. 4,500년 전에, 5천 년 전에, 메소포타미아 6천 년 전에 쭉 보면 대충 6천 년 전쯤에는 인간들이 모여서 사는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인간들은 어디서 왔냐 말이에요. 그냥 모습이 다르잖아요. 중국 사람, 뭐 인도 사람, 뭐 이집트 사람, 뭐 이스라엘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모형이 좀 다르잖아요. 그 인간들은 다 어디서 왔다는 거예요. 웃기잖아요. 저는 그런 걸 좀 많이 생각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구원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제가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 선생님도 이런 과정을 따라오고 미스터 박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나도 비슷해. 나도 그렇게 따라갈 거야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최고예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지구상 인구는 약 80억 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구는 지금도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하고 있습니다. 문명의 발상지 시기를 약 6천 년 전으로 본다면 그 이후 인구가 어떻게 늘어왔는지는 여러분이 보시는 그래프와 같습니다. 이 그래프는 그 엑스포넨셜 그래프인데요. 기하급수적이라고 하죠. 굉장히 이 올라가는 각도가 빨라요. 휙 하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80억 명에 비해서 이걸 타임 액세스인데요. 이게 이제 시간축인데요. 이거를 4,000년, 6,000년, 8,000년 만으로 올라가면 이 그래프는 수학적으로 0으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0이 될 수가 없죠. 왜냐면은 그 아이를 낳으려면 엄마하고 아빠가 있어야만 애를 낳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게, 야, 이걸 계속 올라가면은 적어도 2명 정도는 있었을 것 같다.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그 내가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야, 할아버지, 단군 때도 누군가 있었겠지. 뭐 점점 더 올라가요. 4대 문명 그때도 어딘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고조 원조 고조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8천 년을 올라가요. 그럼 점점점 인구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또 만 년으로 올라가자고요. 그러면 그때 어느 정도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최소한 2명의 남녀가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되게 웃기지 않아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한번 그런 생각을 해 보세요. 그거 그냥 뭐 증명할 수 없지만 그럴 수는 있다. 이런 데까지 가는데 제가 그걸 생각했다는 거예요. 앞에 인구 팽창 그래프를 보면 8천년 전 혹은 1만 년 전에는 그래프가 약공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이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엄마와 아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래프의 시작점은 0이 아니라 최소한 남녀 2명이 있어야 한다는 논리적인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사회, 과학, 인구학 지식만으로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논리입니다. 우리는 생각해 보면 그걸 알 수 있어요. 애들 있잖아요. 애들 있으면 엄마 아빠가 있어요. 아빠 있죠? 아빠의 엄마 아빠가 있어야 돼. 엄마 있죠? 엄마의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있지 않으면은 이렇게 대를 이어서 인간들이 태어날 수 없다는 건 우리는
과학적인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시 그려보면 여기 이제 있다면은 얘가 있다는 건 엄마하고 아빠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엄마하고 아빠는 아빠의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의 할아버지 할머니. 그러면 이분들은 어디서 왔어요? 이분들은 돌아가면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됐겠죠? 또 이분들은 어디서 왔어요? 여기 됐겠죠? 이분들은 이때부터 가스잖아요. 가스죠. 그죠? 더 올라가면 이렇게 돼요. 더 올라가면 이렇게 돼요. 더 올라가면 이렇게.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렸어요. 이 사람들은 자칫 여기 단군 할아버지의 그 사람들 일부였는데 이때 이 할아버지 할머니 이분들이 아닌지 모르지만 이분들이 없었으면 우리가 이런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 존재할 수 없다는 거죠. 이름들 몰라요. 누군지 모르지만 그 존재는 그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4,000년 전이 아니라 6,000년 전에도 있어야 한다니까요. 그건 논리적인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하는 질문 외에도 이 지구는 어떻게 이런 모습이 되었을까라는 질문이 떠오릅니다. 우리 주변에는 꽃과 식물, 과일, 동물, 물고기, 새 등 인간이 살아가기에 꼭 알맞은 환경이 갖추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지구가 평평해 보이지만 사실은 둥글다는 것도, 가만히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돌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신비로운 것들이 참 많은데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해서 오늘날 이런 모습을 하게 되었는지 궁금해집니다. 그 말씀드렸죠. 지구가요. 1330km 시간당. 이게 그 보통 비행기가요. 900km로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한 1.5배라고 보시면 돼요. 1.5배는 안 될까요? 하여튼 그 비행기보다 빠른 속도로 얘가 돌고 있다고요. 돌면서 뭐야, 이 태양 주변을 또 돌아요. 근데 우리 그거 느끼나요? 못 느끼죠. 그래서 굉장히 신비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다. 그리고 태양 주변을 돌고 있는 애들 있잖아요. 여기 생명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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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에다가 세틀라이트를 보내잖아요. 위성을 보내가지고 혹시 애들이 누가 살아있는 애 본다고. 그죠? 아무도 살질 않습니다. 요 지구에만 이상하게 인간이 살기에 정말 좋은 조건이 완성되어 있는 거예요. 참 신기한 환경 속에 살아요. 근데 우리 이게 관심 있어요? 관심 없죠. 뭐에 관심 있어요? 야, 삼전 주식이 올라갔냐? 하이닉스가 떨어졌냐? 이거에만 관심이 있다고요. 집값 올랐느냐? 어느 동네에 사느냐? 어떤 영어 강의, 어떤 수학 강의를 듣느냐에만 관심 있지만 이러한 존재의 기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신경을 못 써요. 일반적으로 지구상의 생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설명하는 이론은 크게 창조론과 진화론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창조론은 위대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 인간을 비롯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이론이고, 진화론은 모든 생물이 아메바 같은 작은 미생물에서 진화해 원숭이를 거쳐 인간이 되었다는 이론입니다. 밤하늘에는 수만 개의 별이 있고 이 은하수 안에는 수억 개의 별들과 태양, 지구, 목성 등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한 채 어떤 주식을 사야 할지, 어떤 영어 강의를 들어야 할지에만 관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그렇죠.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을 때 그 30년, 30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질문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어디서 왔을지, 어디로 가는지 그런 거 얘기 안 한다 그랬죠. 이상하게 그거 안 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살고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에 둘러싸이는 모든 것을 생각하면 신기한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자, 여기서 잠시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거를 몇 가지를 살펴볼게요. 지구는 요 정도, 요 정도, 요 정도. 수십억 개의 별들이 있고, 이 갤럭시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게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현재 이게 과학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죠.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주변에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체 있잖아요. 그 지구 같은 거, 이 모든 것을 봤을 때 이런 것에 이런 것이 어떻게 존재하기 시작했을까? 이것이 이게 기독교 신앙의 기초예요. 여러분은 우리 인간이 아메바 같은 작은 미생물에서 진화해서 원숭이가 되고 그 다음 인간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위대한 능력을 가지신 어떤 분이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 즉 인간을 만드셨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은 어느 쪽에 더 마음이 가시나요? 확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왠지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정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최초의 인간이 어떻게 시작되어 이 땅에서 이처럼 살게 되었을까 하는 질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아마도 지구상 최초의 인간은 2명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이르렀는데 그때 성경이라는 책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의 첫 문장이 바로 내가 인간을 만들었다는 문장이었습니다. 저에게는 그것이 무척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인간은 어디서 왔을까? 아마 2명이 있었을 거야. 라고 제가 생각하던 바로 그 질문에 마치 누군가가 내가 그 2명을 만들었다. 고 직접 답하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저는 21세기에 이 질문을 던졌는데 이 책은 무려 3,500년 전쯤에 쓰인 책이라는 사실도 놀라웠습니다. 저는 성경이 말하는 이 내용을 증명할 수는 없었지만 이것이 사실일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이 말하는 내용을 믿기로 결정했습니다. 성경을 알기 전에는 제가 어디까지 생각했냐면 어디서 왔지? 근데 이러한 정보를 통해서 2명 정도가 시작이 되었을 것 같아. 여기까지 된 거예요. 그런데 성경책을 통해서 어디서 왔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 야 임마 그건 내가 만든 거라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 마이 갓이 된 거예요. 어떻게 내가 21세기에 질문을 했는데 이 책은 3,500년 전에 써놓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이 책에서 네가 그 질문할 줄 알았어. 여기 답이 있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이게 어디서 왔지, 어디서 왔지 이러고 있었는데 이 답을 보면서 이 답이 심상치 않은 걸 느낀 거예요, 내가. 물론 증명할 수 없죠. 그런데 어? 내가 이렇게 질문했는데 3,500년 전에 이렇게 답을 써놨어? 이건 뭔가 특별한 것이다. 그리고 나는 창세기에 나와 있는 답 있죠. 이 답을 나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하기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어, 태초에 하나님이 계셔서 창조하셨다고? 오케이. 그러면 나는 이 책에 있는 하나님을 믿겠어. 왜? 이것에 대한 답이 너무나도 정확하잖아요. 여기 성경책 읽어보면은 쭉 나가다 보면 2명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2명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 그랬는데 여기 야, 2명 맞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을 믿기로 합니다. 즉, 성경에서 얘기한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이 창조하셨다는 걸 믿어요.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하지 못해요. 그러나 이상하게 내가 이 답을 봤을 때 내 마음이 글로 끌리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이야기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요? 혹시 아직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생각이 잘 들지 않고 인간이 진화해서 오늘날에 이르렀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괜찮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 질문 앞에서 고민하고 갈등합니다. 다만 한 가지 권해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자연을 한번 자세히 관찰해 보세요. 성경은 자연 만물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이 나타나 있다고 로마서 1장 20절에서 말합니다. 별이 빛나는 밤하늘, 정교하게 만들어진 꽃 한 송이,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들을 보면서 이게 정말 우연히 생겨났을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앞으로 나올 이야기 타락과 구원과 모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사실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창조를 인정하지 않으면 타락도 구원도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연구하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단지 한 가지예요. 성경에도 너희들이 성경 왜 공부하니? 너희들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을 받아서 영생하기 위해서 네가 성경을 공부하는 거 아니니?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구원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못하면은 이 모든 게 성립을 안 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이렇게 비디오 같은 거, 이런 거 봤을 때, 이런 게 봤을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말이 맞을지, 아니야 그냥 뚝딱 해서 몇천 년, 몇억 년 지나다 보니까 이렇게 생긴 거야라는 쪽으로 마음이 쏠리는지를 체크해 보세요.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쪽으로 쏠리지 않는다, 그러면은 다음의 말씀을 들어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혹시라도 아이 그거 그렇게 뭐 몇 년 지나서 진화됐다는 거 그건 아닌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드시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기독교 신앙 쪽으로 기울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 좀 전에 보여드린 그 비디오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그 뭐 먹고 사는데 바빠서 그런 질문하지만 이 우주 같은 걸 보면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우주 공간 속에서 지구가 덩그러니 있는 거고, 그 안에서 있는 모든 생물, 동물, 자연, 뭐 식물, 이 모든 것이 인간을 인간이 살기에 좋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건 과학적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 선생님이 여기까지 왔을 때, 미스터 박 나도 생각해 보니까 이 세상이 창조되어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오케이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비디오를 퍼즈 하시고요. 돌아가서 그 자연 만물 이런 거 있었잖아요. 보여드린 거. 그런 걸 보세요. 그리고 저게 과연 그냥 아무런 저거 없이 무질서한 가운데서 저렇게 생겨났을까? 아니면 하나님이라는 분이 아주 초능력자가 그것을 만드셨을까? 요거를 가늠질을 해 보시고, 만약에 하나님이 저것을 창조하셨다는 쪽으로 마음이 기운다, 그러면 나머지 비디오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쯤 오셨을 때는 아메바가 진화해서 원숭이가 되고 인간의 조상이 되었다는 진화론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지도 모른다, 이런 열린 마음이 조금이라도 생겨나서 여기에 오셨을 거를 제가 기대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을 만한 책이라고 내가 받아들이면서 저는 나머지 성경의 내용도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나온 문장이 맞는 이야기라면 나머지도 믿을 수 있을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요점은 인간의 현재 모습이 타락한 모습이니 그곳으로부터 탈출하라는 것입니다. 그 탈출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의 구원에 관한 내용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10가지 단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거예요. 창조되었다. 인간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이 타락은 죄라는 거거든요. 죄는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뭐를 하지 말라 그랬는데요, 인간이 그걸 해버려요. 그게 타락이에요. 율법이라는 것도, 율법은 법을 주십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거 주시고, 우리 가운데 양심이 있어요. 하나님을 어렴풋이나마 하나님의 뜻을 알아볼 수 있는 양심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래갖고 우리 하는 게, 하나님이 없으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으로 막 살다 보니까 너무나 힘든 거예요. 모든 게 힘들고 다투고 죽이고 난리를 치는 거죠. 그래서 인간들은 하나님께 얘기해. 하나님 제발 봐주세요. 한 번만 봐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원의 말씀이 나오고, 물론 구원은 타락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이 자식들을 불쌍하니까 나중에
봐줘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세요. 근데 구체적으로 이제 구원의 약속을 이제 말씀하시고, 구원이 되기 위해서는 인간들의 죄가 있잖아요. 인간들의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은 얘를 도와주고 싶어도 죄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제사 제도예요. 이 임시로 하는 거. 그다음에 진짜 인간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대속, 인간의 죄를 대신 책임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죠. 그리고 구원이 이루어져요. 구원. 지금도 구원이 이루어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됐으니까 지금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구원을 달라고 요청만 하면 공짜, 공짜, 프리비, 이것을 선물이라고 그래요. 근데 내가 죄인이 아니야. 내가 왜 죄인이야? 그럼 예수님이 준다는 게 죄가 있으면 그 죄를 용서해서 구원해 주겠다는 건데, 죄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 용서할 수가 없어요. 아, 왜 내 죄가 없는데 왜 죄를 용서받으라 그래요? 웃기는 양반이네? 이런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수용은 내가 왜 죄인인지를 이런 걸 통해서 배우는 거야. 창조되었다, 타락했다. 이렇게 해서 인간이 죄인이 됐다는 걸 하고, 맞아요.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저한테 구원을 주세요. 오케이? 갖는단 말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굉장히 간단해요. 근데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도 볼 수가 없잖아, 이게.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조금 어렵다면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심으로 원하면 아무것도 어려울 게 없어요. 이제 성경의 이야기가 어떻게 되는지 대충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성경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 D명을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인간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의 관리자로 지으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특별히 육체와 영혼을 갖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 관리자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어떤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고 명령하시고 그 명령을 거약하면 네가 죽는다고 명령하셨습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지으신 동산에서 열심히 관리자 일을 하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행복하게 지내던 어느 날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육체 있죠. 육체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쉽게 얘기하면 우리에게 영혼을 주신 거예요. 다른 동물들은 그게 없어요. 영혼을 주셨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 비물질적인 존재와 물질적인 존재가 합해 있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영혼은 하나님을 위해 세타로 표시하거든요. 하나님과 이 영이 이렇게 친밀하게 그 교제, 소통,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뜻을 갖고 계시면은 따다다 하고 우리 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단 말이에요. 이 인간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인간을 누구로 만드냐면 관리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거를 만드셨잖아요. 이 관리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은 특별한 그러한 관리자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좀 속된 말로 버디버디예요.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관리자. 하나님은 소유자. 소유자죠, 소유. 우리는 관리자. 그러니까 사장님이 회사 사장인데 그 회사를 운영하는 그 뭐 부장도 있고 매니저도 있잖아요. 이 부장하고 매니저하고 사장님하고 잘 이렇게 친하고 의사소통도 자주 하죠. 그런 관계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영원히 사는 거야, 영원히. 왜?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 인간들을. 근데 우리 앞에서 우리 그 사람이 죽는 거 얘기했잖아요. 죽을 때, 나는 더 오래 살고 싶어. 이렇게 한다 그랬죠? 하나님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죠? 그게 어디에서 나오냐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영혼을 주시면서 그 영혼은 오랫동안 가는 거예요. 무한대로 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 우리는 무조건 하고 오래 살아요.
그래서 어디에 사는 게 문제야. 천국에 사는지 아니면 뭐 가기 싫은 지옥에 사는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이 성경책에서요.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해라. 그럼 해야 돼요. 하지 마라. 그럼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하지 마라 하는 거를 인간이 어떻게 하냐면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인간의 아주 비극을 불러일으키는 아주 끔찍한 사건이 된 거죠. 이게 불순종, 하지 않는 거, 이게 죄고, 죄로 인해서 타락이 오는데,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는 거룩성이 있어요. 거룩성은 뭐냐면,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죄가 있는 곳에 같이 할 수 없을 정도로 죄를 미워하세요. 근데 인간이 죄를 짓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관리자가. 그러니까 이제 상상이 되시죠? 최초의 인간에게 옛뱀, 곧 사탄이 찾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라고 유혹했습니다. 인간은 그 꼬임에 넘어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고 그 결과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자신이 삶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면 무엇이든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나 자신을 사용하며 살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 땅에서 길어야 90년 정도를 살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 뒤에는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거, 우리가 90살이 되어도 더 오래 살고 싶다 그랬죠. 거기에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주셨고 그 양심 속에는 오래 살고 싶은, 무한대로 살고 싶은, 영원히 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살아오는 동안에 양심이 알잖아요.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아니, 온통 다 죄 짓는 거죠. 그 죄를 지었으면은 이거 지옥 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사람이 죽을 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이건 뭐 누구나 다 갖고 있어요.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어서 자기 멋대로 살아왔습니다. 다 죄인이에요. 이건 뭐 한 명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빼놓고는 다 죄인이에요. 뭐 무슨 뭐 성 누구 뭐 어쩌고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야 나는 뭐 그냥 젊었을 때 이렇게 했는데 야 이거 좀 아닌 거 아니야? 이거 아니에요. 술 먹고 뭐 마약하고 살인하고 이런 사람들까지 그런 사람이나 아주 수도원에서 사는 아주 성스럽게 사는 신부님, 수녀님 이런 분들이 같은 레벨로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우리가 난 정말 옛날에 좀, 좀 까다롭게 사람들 대하고 막 그랬는데 그런 거요. 그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어서 자기 멋대로 살아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선하게 살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더 못되게 사는 차이는 있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모든 인간이 죄투성입니다. 누가 죄를 덜 지었는지 따지는 것은 도토리키 제기일 뿐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말에 의하면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죄덩어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 처벌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처벌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이 구원은 착한 행실이나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원은 내가 형편없는 사람이었고 내 이익만을 위해 살았던 죄인임을 인정한 뒤 그 구원을 내게도 달라고 요청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방법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제가 잘못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하고 예수님께 나의 주인이 되어 달라고 말씀드림으로써 그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 선생님은 이런 구원을 받고 싶지 않으신가요? 자, 지금 이제 말씀드린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조금 복습을 할게요. 우리가 처음에 인간이 창조되잖아요. 그때는 하나님, 이 초록색으로 된 게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하고 인간이 친했어요. 그래서 친밀한 그러한 관계를 유지했단 말이에요. 죄가 없었어요.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근데 죄가 짜자잔 하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인간이 어떻게 죄를 지었어요? 세이탄이 꼬셨는데 넘어간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하고 인간이 분리가 돼요.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죄를 미워하세요. 그래서 인간이 옛날에는 이렇게 같이 친하게 지내는데 그 사이에 죄가 쭉 들어와서 둘이 분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영이시니까 인간의 영이 있어서 요렇게 했는데 이게 분리가 되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는 거예요. 왜? 연락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세계로부터 쫓겨납니다.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나요. 그러니까 얘가 혼자 떵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인인데 분리됐으니까 자기 스스로가 주인인 것처럼 착각을 한 거죠.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하나님이 주인이셨는데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왜? 그분이 만드셨으니까. 그래서 창조가 중요한 거예요. 창조를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 했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게 주인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사는데 인간이 모든 걸 알아요? 아니에요. 이걸 해도 실패하고, 물론 성공도 하고, 기쁨도 있고, 행복이 좀 있지만, 머저리티는 막 80%, 70%는 정말 고통스러운, 그러한 허무하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게 돼요. 그래서 그런 인간들이 자식을 낳고 이렇게 번지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인 거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진 거를 그 후손에게 전가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건 우리가 인구 증가를 봤을 때 막 이렇게 증가했잖아요. 쭉 가서 두 명이 있을 거라고 그랬는데 창세기에서 야 임마 그건 내가 만든 거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두 명의 자손이에요. 근데 두 명이 죄를 졌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은 다 죄를 진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가 뭐 누구를 뭐 때리거나 훔치거나 거짓말하거나 그것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인인데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것처럼 행세하고 다닌 거 있죠. 그게 가장 큰 죄인이에요. 모두 타락했어요. 그래갖고 나오는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주인이자면 이기주의적이 되는 거예요. 나만 알아. 나만 배부르면 되고 나만 따뜻하면 되는 거고 다른 애들은 몰라. 이게 죄의 특성이에요.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세요. 우리 굉장히 이기주의적인 거 아니에요? 다른 애 몰라도 나 스카이 붙으면 땡땡땡 좋은 거예요. 그죠? 내가 주식에서 투자해서 돈 많이 벌면 다른 사람 주식에서 돈 잊어버리는 건 알 바 아니에요. 이런 사회를 사는 거, 이게 죄 가운데 우리가 사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시면 알지만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면 다시 하나님이 있는 상태로 오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없을 때는 무슨 주의적? 이기주의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 받아서 하나님이 다시 우리 마음속에 오시면은 이기주의적이 뭐로 변할 것 같아요? 이타주의적으로 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그냥 자기네 돈이 없어도 돈 내갖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이러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옛날에 명령 안 들어서 이제 혼났죠. 이제 구원받으면 알았습니다. 이제 명령하신 걸 잘 들어야 돼요. 뭐 그렇게 하고 나서도 잘 안 듣긴 하지만 그래서 인간들은 타락해서 자기가 주인인 그런 시대를 갖고 이기주의적인 그런 생활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이 고달퍼요. 특히 언제 고달픈지 알아요? 죽을 때 고달퍼요. 이거 죽는데 죽으면 지옥이 있다 하는데 지옥이 뭐 불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어떡하지? 고민인 거예요. 허무해요. 후회해요. 또 젊었을 때는 뭐 몸이라도 건강하니까 되는데 이게 또 60, 70 들어가게 되면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의사하고 약이 없으면 연장을 못하는 상태까지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아이고야, 아이고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았어 임마. 그리고
여기 이제 그 구원을 주실 걸 약속을 하는데요. 그 구원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거룩성이 있다 그랬죠. 거룩성은 죄를 어떻게 해요? 죄를 그냥 죄를 아주 굉장히 싫어하세요. 그리고 거룩과 아울러 공의라는 게 있어, 공의. 거룩은 죄가 없으시고 죄를 미워하시는 거예요. 공의는 뭐냐면 죄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좀 봐주세요. 봐주려고 그러는데 얘네들 죄가 있잖아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공의는 정말 죄를 제대로 그냥 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해 내시는 것이 십자가에 자기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으로 땅에 내보내시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처벌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러고요. 사망은 뭐를 의미하냐면 피를 의미해요. 기독교는 피를 강조합니다. 피가 있어야만 인간이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비참한 고통스러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이제 그런 게 이제 일어나는데, 그래서 이 중에는 이제 제가 이 그림을 다 안 그렸지만 예수님이 아니 하나님이 왜 예수님이 이렇게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거를 인간들에게 교육을 시켜요. 그 교육이 이제 제사 제도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의 죄를 지면은 죄의 삭은 뭐야? 죽는 거예요. 근데 이 인간을 다 죽이면 하나님이 죽이기를 사랑하는 인간을 죽이면 또 그것도 마음이 아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네들에게 임시로 너희들 죄를 용서받으려면 피가 필요하잖아. 사람의 피가 있다는 건 너희들 다 죽는 거지. 그러니까 너희들 말고 동물들 있지. 양. 어차피 너희들 양 먹으려 그러면은 양고기 먹으려 그러면은 얘들 죽여야 되잖아. 그래서 너희들 죄를 여기다 전가시켜. 네 죄를 하나님 나 죄 진 거 얘한테 다 놓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얘를 이제 피를 흘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가지고 그 일정한 장소, 특별한 장소에 들어가서 적절한 의식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임시로 그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게 훈련 기간이에요. 그걸 통해서 이 사람들이 죄를 지면 죽는구나. 죄를 짓지 말아야지. 근데 우리 죄를 안 질 수 있냐고. 죄 덩어리라니까요. 왜? 이기주의적이에요. 다른 사람은 절대로 생각 안 해. 그런 삶을 사니까 또 죄를 짓고 매년마다 이 양을 수양을 염소를 잡아서 제소를 지내는데 얼마나 많은 제사를 지냈겠어요. 몇천 년을 그래 왔는데 몇천 2천 년인가 하여튼 뭐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임시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 이거 염소 잡는 거 말고 진짜 영원히 그 용서받는 길 보내주세요. 그게 메시아예요. 자기 백성을 구한다는 이제 그런 메시아인데요. 메시아 보내주세요, 보내주세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때가 차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것을 구원을 주시죠. 그걸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이제 죄를 용서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거야. 야, 네가 죄인인데 네 자리가 하나님 자리거든. 네가 거기 있었잖아. 이거 죄야 임마. 빨리 내려와. 그래서 얘가 이 자리를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보고 주님, 당신을 주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왜? 우리가 제일 처음에 여기서 하나님이 주인이었잖아요. 이제 우리가 구원받는 거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다시 모시는 거예요. 이게 원래 자리가 그거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되돌아오는 거,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구원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그 책임이 그거니까.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로마 사람들에게 뭐 바다 건너 이렇게 해서 한국까지 오게 된 거예요. 저도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 맞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거 맞고 우리가 인간이 죄를 지은 거 맞고 타락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계획하셨고
제사 제도를 통해서 임시로 죄를 용서받는 방법을 알려주셨고, 드디어 2000년 전에 진짜 인간의 죄를 대속할 예수 그리스도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용서하신 그거를 내 거로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파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사람들이 알려서 이런 일이 있으니까 지금 애써 고생하지 말고 예수님이 주신다는 구원을 빨리 받으라고요. 공짜 공짜.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걸 믿고 구하면은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하나님이 주인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관리자로 잘 이렇게 하도록 준비가 된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는 이유는 만들 때부터 잘 만드신 거예요. 근데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냥 로봇처럼 막 그냥 시키는 대로 따라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했단 말이에요. 근데 멍청해요, 우리 인간이. 이 사탄이 와서 쫙 가니까 넘어갔잖아요. 죄가 됐어요. 그래서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불쌍하니까 아이고 자식들. 그래서 구원을 허락하셨잖아요.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구원을 만들었어요. 이제 하나님 편에서는 용서가 된 거예요. 근데 인간 측에서 아직 죄가 있는 거잖아. 내 자신이 주인이잖아, 지금. 이게 죄예요, 죄. 이제 이걸 없애는 방법이 뭐냐면 이놈아가 예수님 보고 예수님, 내가 잘못했어요. 나의 주님으로 와 주십시오. 주님.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들의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른 크레딧이 있죠. 그거를 인간에게 줘서 인간의 죄를 없애고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다시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옛날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하고 같이 동행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여기 구원 또 말씀드릴게요. 구원은 마음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던 삶에서 돌이켜서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주 그리고 주님으로 모시는 것을 뭐라 그런다? 구원이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요 그 용서를 구하고 하는 거 기도로 하거든요. 기도하는 거 5분도 안 걸려요. 죄인이 이 기도를 해서 5분 후에는 휘가닥 해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고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보면 이야 이게 뭐 어떻게 된 거야? 아 뭐 돈 좀 내고 교회에다가 뭐 열심히 모집을 하는 거 아니야?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런 심리를 이용해 가지고 돈 좀 많이 내서 여기서 우리 동네에 좀 돈 좀 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이뻐할 겁니다. 요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은 절대로 돈 내는 게 아니에요. 공짜에 공짜. 그 선물이라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해서 주는 선물인가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안 받아요. 안 받은 거 어떻게?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가 내 자신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 자체가 옛날에 하나님이 주인이었던 거를 였는데 내가 주인 된 거, 이게 죄라는 걸 알아야 돼요. 왜? 죄라는 걸 알면 성경이 나오는 말씀이 진짜인 걸 알아야만 우리가 죄인인 걸 알잖아요. 근데 성경 말씀을 안 믿어요. 야, 내가 주인인데 뭐 네가 뭔데 뭐 다른 사람이 주인이라고 그래? 내가 주인이야. 이런 애들은 자기가 죄인인 거를 인정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이건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게 용서란 말이에요. 용서. 근데 죄가 없다는데 뭐 어떻게 용서를 하냐고. 그래서 죄인인 것을 먼저 인정해야 돼. 그걸 어떻게 알아? 하면 10번쯤 더 얘기했어요. 이런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 됐다니까요. 근데 이거 성경을 안 믿어요? 그럼 자기가 죄인이 아니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그 중학생들을 위해서 그린 그 도표인데요. 이거를 좀 쉬워요. 근데 좀 보여주는 게 복잡해 보이지만
만약에 제가 드린 말씀이 설명드린 것이 조금 부족하면 이거를 좀 잘 보세요. 우선 하나님이 인간들을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준다 그랬잖아요. 죄가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죄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세요. 죄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잖아요. 거룩하다는 게 뭐예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를 어떻게 해요? 미워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하나님이 인간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성, 육, 신 그러잖아요. 크리스마스 우리 할 때 이거잖아요. 그 예수님이 오세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야. 야, 짠, 내려왔어요. 그래서 인간의 모습으로 땅 위에 오십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얘기해. 내가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야. 내가 너희들에게 그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야 돼. 그 3일 만에 일어나 다시 살아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제자들도 굉장히 멍청해요. 그렇게 하고 나서도 아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되죠. 그런 얘기도 막 한다. 막 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공의가 뭐라 그랬어요? 공의. 하나님의 공의는 죄에 대해서 책임을 꼭 묻는 거예요. 죄의 처벌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이 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의로 따지면 얘들 다 죽여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또 어떤 속성이냐면 사랑이라는 게 있다. 사랑. 이 인간들이 지은 죄의 요거는 미워요. 그러나 관리자로 만들어 놓은 그 아이들은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자기 이 세상의 관리자로 특별하게 만들어서 육체와 영혼을 준 그 특별한 존재를 아직도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놈 아들이 지은 죄를 없애려니까 얘네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요, 이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 많았어요. 내가 예수야! 그럼 사람이 막 그 사람 따라다니는 거예요. 요즘도 많잖아요. 야, 예수님 첫 번째 오신 예수님은 성공하지 못했어. 내가 둘째 번에 온 사람이야. 나한테 돈 줘. 그 이제 그 뭐죠? 그 이단이라고 하는 데는 특징이 말하는 건 굉장히 그럴듯해요. 근데 끝에는 뭔지 알아요? 네 돈 내놔. 이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에서 돈을 밝히는 교회 있죠. 그런 교회는 조금 조심해 봐야 돼요. 이단들의 특징이 성경을 묘하게 틀어갖고 얘기를 한 다음에 끝에는 돈 내라고 그래, 돈.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런 잘 그 교리에 좀 익숙하지 않으면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게 좋아요.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는요,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공의가 사람이 죄를 지면 사람이 죽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뭐를 흘리세요? 피를 흘리세요. 왜?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시는 거는 인류 모든 것, 지금 80억이 있다 그랬죠, 80억. 그 전에도 죽은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하나님이 여기에다가 그 모든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다 여기다 얹히시는 거예요. 부담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피를 흘리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죄는 다 용서를 하나님 쪽에서는 하신 거예요. 죄를 처벌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공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쪽에서는 오케이, 너희들 죄를 많이 지었지만 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 너희들의 죄를 용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만족이 됐어요. 그리고 이 십자가라는 거는 하나님의 인간을 사랑하는 그 사랑도 만족시킨 거예요. 예수님을 처형함으로 인간을 사랑하는 그것이 입증이 됐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는 공의와
사랑의 확증이다. 뭐 이런 말도 해요. 이건 뭐 목사님들, 신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가 알 건 없지만 그래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죄를 싫어하는 것과 사랑, 인간을 사랑하는 것을 둘 다 만족시키는 솔루션, 해결책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제 해결책이 여기 있습니다. 해결책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나는 죄가 있어요. 성경에서 또 가르쳐 주는 거야. 야, 너 죄 있는 거 알지? 그러면 죄 없애고 싶지? 너 죽으면 지옥 갈까 봐 겁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은 하나님을 다시 너의 주인으로 받아들여. 어떻게 하는 건데요? 네가 진짜로 하나님 창조한 거 믿어? 믿죠. 인간이 타락한 거 믿어? 믿죠. 너 죄를 많이 진 거 알아? 믿죠. 너 도움이 필요해? 나 도움이 많이 필요하죠. 그러면은 제일 먼저 예수님한테 미안하다고 그래. 왜? 네 맘대로 살았잖아, 마. 그리고 예수님이 너 때문에 죽었잖아. 알았어요. 미안해요. I'm sorry. 미안. 그리고 이 네 죄를 없애려면 예수님이 갖고 있는 자기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처벌받은 거, 그거 좀 빌려달라고 그래. 알았어요. 그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주님이라고 부르면 돼. 네가 예수님을 그냥 진짜로 주님이라고 부르면 돼요. 아니,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진짜 예수님이 너의 주님이라고 믿고 그렇게 인정을 한 상태에서 주님이라고 불러야 돼. 알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작정하고 주님 이렇게 불렀어요. 불렀더니 예수님이 알았다 임마. 그리고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죄에 대해서 대가 받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 애한테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있고 죄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게 있으니까 이 사람의 죄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지겠죠. 죄가 없어지는데 또 우리가 뭐냐면 주님이라고 부르니까 주님은 주님 내 마음의 주인이 되세요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죄가 없어진 상태에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보면은 죄인이 다 그런 이제 좀 전에 얘기한 대로 그렇게 해서 주님 부르면은 죄가 대신 처벌받은 걸로 상쇄되고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워낙에 우리 마음속엔 누가 주인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었잖아요. 근데 죄가 들어와서 인간이 분리됐죠. 그러게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깜짝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주님 이렇게 부르면은 예수님이 이 마음속에 들어와서 원래의 상태가 회복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은 회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너무 쉬워요. 요것만 인정하고 주님이라고 부르면 모든 게 착 변하는데 또 반면에 어려워요. 왜? 내가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창조, 타락, 이 모든 것을 알고 그런 마음으로 주님이라고 불러야 되거든요. 주님이라고 부르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아무것도 몰라. 창조도 안 믿어요. 근데 주님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면 진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주님이라고 우리가 진짜 믿고 믿어서 주님이라고 부르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일어나요. 요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이 내가 십자가에 같이 죽었다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것을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진짜 믿고만 하면은 연합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게 전체 스토리거든요. 그걸 수학적으로 풀어보자고요. 수학이 아니지만 공식적으로 다시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여기 삼위일체 그 이론인데 요건 중학생들 아니면 초신자들이 참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이에요. 그건 그냥 그렇다고 넘기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거룩하시죠?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가 없습니다. 근데 인간으로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꼭 죽어야만 합니까? 죽어야만 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공의로운 분이고 죄가 있으면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은 피를 의미하기 때문에 피를 흘려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는 자기는 죄가 없어요. 근데 인간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죽었잖아요. 그러면 죄가 없는데 죄에 대한 처벌을 받은 크레딧이 있겠죠. 그래서 그리스도 연합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죄인이 이렇게 연합을 합쳐진 거란 말이에요. spiritually, 영적으로. 그러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죄가 없죠. 근데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죄가 없는데 죄의 처벌을 받은 뭐가 있어요? 크레딧이 있잖아요. 요게 예수님 부분이에요. 그럼 예수님하고 죄인이 유니온했으니까 인간은 뭐를 가져와요? 죄를 가져와요. 그러니까 죄가 있고 죄의 형벌을 받은 거, 이 전체를 수식적으로 보면은 죄의 처벌 받은 게 있죠. 근데 죄가 있는 거예요. 그 요노마하고 요노마가 합해서 상쇄가 되겠죠. 요거를 뭐 의의 전가, 뭐 대속의 전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몰라도 우린 쉽게 캔슬한다고 생각해요. 죄가 있는데 대신 누가 죄를 받았으니까 나 대신 누가 받았는데 나 죄 없어요? 죄가 없는 게 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남는 게 뭐야? 그리스도와의 연합해서 남는 거는 하나님의 아들과 죄가 없는 것만 생긴 거예요. 어떻게? 누구하고 누가 합쳤는데? 죄인하고 예수님이 합쳐졌는데, 즉 예수님과 인간이 합쳐진 모습이 하나님 아들과 죄가 없음으로 된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죄가 없잖아요. 그리고 죄인이 이렇게 연합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이라고 부를 때. 그런데 유식한 말로 하나님의 아들을 양자락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과 영적으로 spiritually 영적으로 연합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인정이 된단 말이에요. 양자로 돼서 죄가 없는 거를 의인이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고 불렀을 때 죄인에서 갑자기 뭐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양자가 되고 죄가 없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죄가 없어요? 있어요. 죄 덩어리라니까. 그런데 이 죄가 있는 걸 예수님의 피로 덮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봤을 때 뭐가 보여요? 피가 보인다고. 피 밑에는 뭐가 있어요? 피 밑에는 죄 덩어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케이. 죄가 있지. 죄가 있지. 그런데 피가 있었지. 그러면 내가 없는 거를 쳐줄 거야. 그걸 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어서 요런 과정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돈 내고 하는 거예요? 돈 내고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무조건 공짜예요. 왜 공짜예요? 하나님이 주고 싶다니까요. 지금 애들에게 그 죄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 중학생들도 우리 뭐 연애하고 그러잖아요. 좋아하는 여학생 사귀고 그러면 막 정말 모든 게 천국같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돈이 없어도 엄마한테 어떻게 대하고 여자한테 뭐 선물을 하고 싶다니까. 왜? 사랑하니까. 인간도 이렇게 사랑하면은 적은데 하나님이 얼마나 적어져. 그러니까 얘네들 살리려고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하신다고요. 그런데 이거를 돈 받고 준다고요? 아,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 공짜로 주는 거야. 그 조건이 뭐냐면은 여보세요. 내가 왜 죄인이에요? 죄인 아닙니다. 이런 인간들은 줄래 줄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줄 수 있는 게 용서라니까. 근데 자기가 죄가 없대요. 아, 내가 왜 죄인이야? 아담이 뭐야? 이런 사람들 있죠. 그건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죄를 용서 못 받는 게 있는데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 사람을 감동을 시켜서 죄인이라고 고백하려고 하면은 아,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주인인데 무슨 죄인 그런 얘기야? 꺼지세요. 이런 인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예수님의 사랑에 아니 하나님의 사랑에서 구원을 주려고 해도
선물을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는다니까. 근데 대부분 이제 그런 게 어느 것에 나타나냐면요. 인간이 가진 게 많아요. 잘생겼어요. 박사가 두 개야. 예뻐요. 사람들 인기가 좋아요. 돈도 많아요. 건강해요. 멋있어요. 집도 멋진 거 갖고 있어요. 이 사람은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런데 언제 부족한 게 생기는지 아세요? 인간은 기껏해야 우리가 90년 살고 꽥 하고 죽는다니까. 여러분 그 배우들 요즘 그, 그런 추호츠가 많이 나오는데 정말 예쁘던 그 뭐 그 배우들을 그 사람들 20대 사진하고 60대 사진 이렇게 변화시키는 사진 있죠. 그거 보세요. 야, 정말 저렇게 아름답던 저 배우가 60세가 되니까 뭐 제 옆에 있는 우리 동네 옆집에 있는 아주머니들하고 비슷하잖아요. 그게 그렇게 한 다음에 꼬르륵 해갖고 90년에 다 죽어요. 이때 죽게 될 때 인간은 두렵단 말이에요. 왜? 양심이 이 마음속에 양심은 죄인이지만 있거든요. 그 양심이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고 지옥불에 간다는 걸 알게 모르게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걸 가진 게 돈 필요해요? 돈 필요 없어요. 돈 있으면 뭐예요? 돈 쓸 수가 없는데. 걸어 다니지를 못하는데. 그러니까 이 뭐 인기도 없어져요. 뭐 인기가 뭐 20대의 얼굴을 가진 사람을 좋아하지 60대에 가진 얼굴을 가진 사람은 좋아하지 않잖아요. 우리 아이돌 보면 알잖아요. 아이돌 그렇게 유명하던 사람도 몇 년 지나가면 시들해지잖아요. 새로운 아이돌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점진적으로 모든 걸 잃게 되고 죽게 되면 그때는 허무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때는 그때라도 이런 걸 알고 있으면은 주님을 믿으면 돼요. 그치, 정말 럭키한 거죠. 그거 믿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해. 나 바로 죽기 전 5분 전에 믿을 거야. 근데 그렇게 또 믿는 게 아까 얘기했지만 믿는 건 자기 자신만 알거든요. 하나님하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1대1의 관계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조금이라도 가짜로 믿으면 죄송합니다. 가짜로 믿으면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두드리고 하나님의 창조를 믿고 타락한 걸 믿고 이걸 다 믿어야만 믿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창조를 안 믿어줘요. 그러면 나머지가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난리를 치고 자연을 봐라. 왜? 자연 속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신성한 능력이 보인다니까. 왜 자꾸 보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봐요? 눈을 뜨면 보는 게 다 사람이 만드는 거 보는 거예요. 지금 보는 게 뭐예요? 이거 인간이 만든 텔레비전, 컴퓨터 보고 있잖아요. 쇼츠 보고 유튜브 보고. 이게 난리를 치고 그렇게 하니까 자연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뭐 좀 중복되는 걸 좀 말씀드렸는데 어 그렇죠. 이제 요런 거를 알면은 구원이 되는데 이걸 잘 이해가 안 되면 이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조금 반복을 해서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요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양자가 되잖아요. 양자. 하나님의 양자가 돼요. 그냥 하나님이 아빠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아빠를 부르잖아요. 그리고 아빠 뭐뭐 해줘. 아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얘기할 때 그거를 기도라고 그래요. 기도. 그런데 그때 이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요. 그래서 Heavenly Father 이렇게 얘기하거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구원을 받게 되면 하나님한테 자기의 필요한 거를 고통스러운 거를 아빠에게 얘기할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걸 아세요. 뭐가 필요한지. 아빠 나 도박 많이 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아빠가 들어주실까요? 안 되죠. 아빠 나 얘가 아픈데 나 약 안 먹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 들어주시겠어요? 인간의 아빠도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야 인간도 너희들 자식에게 뭐가 필요한지 알고 애들이 뭐 달라 그러면 뭐 이렇게 주지 않냐? 하나님이 그걸 안 하시겠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시는 것도 있어요. 어쨌건 구원은 그렇게 해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태까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여러분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살아나신 분을 그렇게 믿고 그분을 내 마음속에 오십시오라고 고백을 하면 끝. 다른 건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과 그분이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것을 믿으며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어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것을 잘 생각해 보시고 마음에 믿어지신다면 다음과 같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거 이 두 개요. 조금 전에 자세하게 설명한 게 그거예요. 죄를 갖고 있다는 걸 인정하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죽었다고 하는 걸 인정해서 우리 죄가 예수님의 대신 처벌받은 것과 상쇄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첫째 번 죄가 일어나고요. 예수님 내 마음속에 오세요. 그렇게 하면은 예수님과 우리가 뭐야? 유니온, 연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기도로 해요. 기도를 합니다. 그럼 영적으로 연합이 일어난다 그랬죠? 이 기도가 되면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연합이 일어나서 우리는 죄인이지만 이 죄인을 예수님의 보혈로 이렇게 덮어주거든요.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죄가 있는 거예요. 제가 샘팍이 여기 있고 그래서 조금 저는 정 선생님보다 조금 전에 이걸 했어요. 이번에는 정 선생님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시면은 이분이 정 선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 선생님과 예수님이 이렇게 합해지면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로 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계신 줄도 모르고 창조주이신 줄도 모르고 제 마음대로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죄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죄인인 것을 인정합니다. 저의 죄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저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를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에이멘. 내가 주인인 줄 알았어요. 여기 딱 올라가 있어요. 주인. 그래서 용서받아. 내가 주인이 아닌데 내려오겠습니다. 그죠? 내가 여기 내 자리가 아닌데 여기 있었던 것 죄라는 걸 알아요. 내려왔어요. 근데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점. 미안한 거예요. 용서를 빌고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들어왔죠? 그래서 이가 들어와서 이렇게 같이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는 곳에는 거기는 천국이에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기도를 요렇게 들으셔도 돼요. 근데 저는 정 선생님이 요거를 잘 이해를 하시고 이대로 그냥 무작정으로 반복하지 마시고 적어 보세요. 하나님, 저는 정 누구누구입니다. 저를 만드신 창조주이심을 믿습니다. 자기가 이해하는 대로 저는 죄인이에요. 제가 주인인지 알고 살아왔거든요. 그리고 정말 까다롭게 놀았어요. 다른 사람, 불쌍한 사람들 많이 도와주긴 했지만 더 많이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깨달은 걸 적으세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제 마음에 들어서 저를 인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거를 제가 조금 다르게 분석을 해봤어요. 그래서 회개라는 거는 자기가 죄인인 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왜? 죄가 있다고 하지 않으면은 예수님이 도와줄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갖고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은 용서해주는 대신 속죄를 받은 크레딧이 있잖아요, 이게. 근데 이 인간이 제가 하나님 저 죄인이에요. 죄 용서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나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정 선생님도 하나님 나 정 누군데요. 하나님이 계신 줄 모르고 까불었다고요. 하나님이 창조이신 줄도 모르고 마음대로 살았어요. 아니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데 이제 알게 됐습니다. 정말 죄송하고요. 제가 내 마음대로 산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자식 죄인이라고 그러네.
내가 용서해 줘야지. 그 용서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죄인이라고 인정을 하지 않으면은 용서하실 수가 없다니까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저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 당시에는 자기가 예수라고 떠드는 애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또 그러면 자기들 막 따라다녀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사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인 게 증명이 되냐면 살아계실 때 인간들이 할 수 없는 기적을 딥다 많이 하셨어요. 그 보면은 뭐 물을 갖다가 포도주로 만들고 막 그러잖아요. 죽은 사람 막 잡아 일으키고 뭐 오병이어 막 하고 바다 위로 걷고 그거 인간들이 못한단 말이에요. 그걸 하면서 저 사람은 특별하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들인 것 같아. 이래서 믿은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최종적으로 일으키는 뭐냐면 사람이 일단 죽으면은 다 썩잖아요. 근데 이분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에게 말씀 이제 하는 게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걸 증명하는 거야. 동시에 뭐냐면 야, 나 너희들하고 똑같은 몸이야. 인간은 영원히 산다니까.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다고. 똑바로 와. 그래서 샘플로 보여준 거예요. 인간들이 영원히 산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아, 이거 죽으면 끝인 것 같은데 이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원히 살도록 만들었다니까. 그래서 죽으면은 예수를 안 믿고 죽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저지른 죄 때문에 지옥에 갈 거를 그 양심이 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인간들이 하도 안 믿으니까 예수님이 그걸 보여준 거예요. 봐, 나 죽었다. 땅속에 들어갔어. 3일 만에 일어나서 다시 걸었죠. 인간은 죽어서 없어지는 게 아니야. 영원히 산다니까. 그런데 죽었다가 부활하는 기간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적당한 때가 와요. 하나님만 아세요. 예수님은 3일 만에 3일 만에 하나님이 3일이면 완전히 죽잖아요. 맥박도 끊어지고 피도 다 나오고 그러니까 완전히 죽었지 봤지 이제는 부활시킨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 예수님하고 얘기도 하잖아요. 뭐 길거리 가다가 예수님하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몰라요. 이 제자들도 처음에 부활을 믿질 않았어요. 이 예수님 제자는 멍청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랬는데 우리 같으면 믿겠어요? 그랬는데 제자들이 믿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거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게 다 진짜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요, 너 죽여, 너 죽인다. 그 말 취소해. 나 죽이세요. 난 취소 못해요. 이 정도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이 다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제자들 다 죽었어요. 그 정도로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그것이 확실하게 증언이 된 거예요. 증거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부활하신 걸 믿습니다. 그건 뭐냐면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없다니까. 인간이 죽으면 뭐예요? 인간은 그의 자체에 죄가 있기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지.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기 때문에 용서하는 그 효력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증명이냐? 하나님이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인 게 증명이 됐단 말이에요. 구원이 여기서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 내가 죄인이 말해요. 죄인으로 살았다고 인정했죠. 그래 예수님이 오케이 알았어. 죄인이니까 내가 도와줄 수 있어. 그 제 마음속에 주인으로 와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으로 들어오면서 뭐가 일어나요? 연합이 일어난다고. 초청을 안 하면 연합이 안 일어나죠. 연합이 아니라면 이루어진 구원이 나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예수님 내 마음속에 와주세요. 당신은 주님입니다라고 말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창조 이게 안 되면은 어정쩡한 거예요. 이런 분들은 다른 그 이단 같은 교리가 왔고 야 임마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간다니까요. 그 언젠가 그 텔레비 보니까 어떤 엄마는
남편하고 이혼을 했더라고요. 그 집을 팔아갖고 이 이단 교단에다 바쳤어요. 그래 애들이 황당하게 "엄마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나는 니들 몰라. 나는 교주님만 믿을 거야." 신문에 그 뭐 그런 게 많이 나잖아. 아니 저기 유튜브에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창조로부터 이렇게 쭉 나오는 성경의 이걸 확실히 구원을 알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다음에 간청을 한 다음에 이게 기도거든요. 기도. 이 기도를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형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멘이라고 그래요. 아멘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도의 그 신호예요. 음성 신호예요. 그래서 요렇게 하셔도 좋고, 앞에서 한 거 있죠? 요렇게 하셔도 좋아요. 그러나 더 좋은 거는 요거를 정 선생님의 그 자필로 적어 보세요. 그 나름대로 문장을 해서 적은 다음에 그거를 읽으셔도 좋아요. 그게 되면은 하나님은 정 선생님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구원을 주신단 말이에요. 꼭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근데 성경에 되게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그 예수님이 성경에는 두 강 돌아가셨을 때 강도가 두 명이 같이 죽었어요. 그 옛날에 로마 시대 때는 이 십자가라는 게 최고의 아주 최고의 형벌이에요. 그 손에다가 못을 박여서 피를 뽑게 해서 죽게 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뭐 5시간, 10시간 막 걸린다 그러는데. 두 명이 같이 죽었는데 말이에요. 이쪽 사람이 뭐랄까, 야, 당신 예수, 당신이 그리스도면 말이야. 당신도 좀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그건 내가 아파 죽겠는데 나 좀 구원 좀 해줘.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그리스도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진짜 그리스도를 믿는 거야? 빈정되는 거야. 그래 가지고 얘가 그러니까 야 이 자식아 임마 얘 친구였던 모양이야. 너하고 나는 말이야 강도라고 사람 죽이고 나쁜 짓에 죽는 게 마땅하지만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야. 이 멍청한 놈아 이분을 왜 그렇게 얘기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볼 때는요, 주님은 죄가 없는데 이렇게 뭐 죽으시는 거거든요. 주님, 절 좀 제발 도와주세요. 주님이 천국에 가실 때 나 좀 제발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알았어. 너는 내가 천국에 갈 때 나하고 같이 갈 거야. 딱 이런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온다니까 이 말이. 이게 뭐야? 이 사람 헌금했어요? 교회 다녔어요? 뭐 좋은 일 했어요? 아이고 선행 하나도 못했어요. 나쁜 짓 되게 많이 했어요. 강도질하고 살인하고 사기하고 도둑질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교회 다녔어요? 성경 성자도 몰라요. 방언 뭐 절야 뭐 헌금 전도 세례 성가대 주차 선교 11조 새벽기도 찬양 구조 성경 필독 요즘 또 필사도 있더라고요. 필사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사에 한 번도 참석한 적이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물 한 잔 떠준 적이 없어. 왜? 손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사람이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주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건 내 몸속에 들어오세요 하는 거 아니에요. 들어와서 이 사람 구원받았어요. 이 사람은 야 네가 그리스도면 해봐 나 아파 죽겠어 빈정대느라고 자기가 죄인인 걸 인정하지 않은 거죠. 돈을 못 받은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은 말 한마디로 구원받은 거야. 뭐 이 공짜에 공짜. 돈 냈어요? 돈 낸 거 없어요. 무슨 좋은 일 선행했어요? 선행 없었어요.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을 인정하고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거 하나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구원은 선물이고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서 주는 거단 말이에요. 단지 조건이 하나 있어요.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인정을 해야만 줄 수 있어요. 왜? 예수님 주는 게 뭐예요? 용서잖아요, 용서. 아니, 자기 나 죄 없는데 무슨 용서를 주려고 그래? 그럼 용서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야. 자기가 죄인인 걸 인정하는 거. 죄인인 걸 인정하는 게 또 얘기하지만 어디서 나와요? 아담과 하와에서 얘네들이 죄송해요. 이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잖아요. 불순종했죠. 그것이 죄가 됐다니까. 그 죄가 이 사람 후손에 나오는 모든 사람에게 전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죄가 있죠. 그거를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내 자신이 주인인 줄 알고 막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는 거예요. 주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은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자기가 용서를 받기를 원하고 주님 하면서 제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예수님, 오케이, you got it. 나하고 같이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성경에 이런 그 구원의 그 말씀이 나오는 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봐요. 많은 사람이 돈으로 뭐 선행으로 교회 가서 열심히 찬양대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11조 바치고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기 5분 전에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서 천당에 갔어. 굉장히 아주 럭키한 사람이죠. 성경에는 두 강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사람 모두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 조금 전에 얘기한 거는 제가 녹음을 틀지 않을게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연합이 됐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이 사람을 이렇게 그릴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중학생들에게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는데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연합을 한 거예요. 보통 때도 이렇게 같이 다녀요. 죽었어요, 우리가. 죽을 때도 영원히 같이 있다니까. 예수님하고 이 주님으로 초대하면 절대로 그게 끊어지지 않아요. 이게 중요한 거야. 예수를 믿고 나서 또 죄를 짓거든요. 죄를 지면 또 내가 구원 못 받는 거냐? 그렇진 않아요. 그래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셨으면 살아 있을 때나 죽었을 때나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있는 곳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헤븐, 천국이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어 그분과 동행하게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자신을 복종시켜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면 그 길은 옳은 길이며 복이 되는 길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하며 살다가 우리가 죽으면 그때에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곳을 우리는 천국이라고 부릅니다.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라 죽으면 물론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면은 죄를 다 용서받았으니까 지옥 가요? 예수님인데가 예수님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죠? 앞서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라는 질문을 생각해 보면서 혹시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을 느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나 죽을 때나 죽은 후에도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동시에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이 계신 곳이 곧 천국입니다. 어린아이가 낯선 곳에 갈 때 두려워하면서도 아빠의 손을 꼭 붙잡고 따라가듯 우리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으면 죽음이라는 관문을 넘어 천국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강을 담대히 건널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거 얘기했잖아요. 90살이 돼도 죽음에 대해서 좀 더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는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이 있어서 영혼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인간은 죽어서 없어지지 않아요. 영원히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마음속에 영원히 살고 싶은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넣어놓으셨으니까.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쭉 죽게 되면은 우리가 지옥과 천국이 있는 걸 어렴풋이 알거든요. 지옥에 가면 이거 안 된다고 하는데 하는 생각에서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했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했죠. 예수님 들어왔죠. 그럼 죄를 용서받았죠. 그러니까 죽음을 통과해서 우리가 뭐 하는 거야?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게 쭉 영적으로 있다가 다시 육신의 몸을 입고 부활한다고 얘기해요. 그 기간은 얼마인지는 몰라요.
예수님의 케이스는 첫째 번 케이스였어요. 죽은 인간이 살아났잖아요. 그게 3일 걸렸어요. 우리는 이게 얼마가 걸릴지 모르지만 이것은 하나님만 알아요. 우리 그때에 새로운 몸을 입고 그때는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그 천국이에요. 여러분이 진심으로 위의 기도를 드리셨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을 것입니다. 구원받으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것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의 약속입니다. 저도 여러분과 같이 그 성경의 약속을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꼭 붙잡고 예수님이 어디로 이끄시든지 그분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저 모두에게 큰 위로가 되는 메시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은 아까 얘기한 거 우리가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고 그 하게 되면 이제 연합이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그게 요거거든요. 그렇게 된 사람은 예수님이 뭐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있으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 몸은 혼자지만 영적으로는 예수님과 연합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는 어느 곳인지 예수님의 빛을 발해야 돼요. 또 소금 같은 일을 해야 돼요. 또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또 우리 이웃에 있는 사람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면은 이 삶이 행복해져요. 이런 과정에서 뭐 어떤 사람은 물질의 축복 받을 수 있어요. 아픈 거 나을 수 있어요. 스카이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믿어서 연합이 되면은 이러한 삶을 사는 결과로 물질적인 풍성함이 올 수도 있어요. 그건 개런티 된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정 선생님이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시고 구원 받으시게 되기를 감사합니다. 빨리 괴치하시고요. 다음에 뵐 때 즐거운 마음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